우리에게 좋은 교회 주셔서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거룩한 소명들을 함께 어깨동무하고 감당하는 교회, 능동교회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성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간구한 제목을 낱낱이 들어 주옵소서. 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막힌 것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가족들마다 믿음 안에 견고히 있어서 자자손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를 높여드리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건강하고 건전하고 부흥하고 이 시대에 다른 교회 나눠줄 것이 풍성한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간구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에 부여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화면을 좀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 나누겠어요?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 했지.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어디에.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그리운 친구여 그리운 친구여 좋은 친구,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고 특별히 미래의 날들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산을 어떻게 넘을까? 남은 인생, 날은 캄캄해지는데 어떻게 걸어갈까? 주님과 함께 가기로 작정하세요. 내일을 아는 사람이 없고 미래가 걱정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는 이 약속입니다. 저도 오늘 가을성의 마지막 시간에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흘 동안 말씀드린 것이 신앙의 기본기에 속한 것이라서 낯설은 말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나흘 동안 한 것 그냥 2, 3분 내에 요약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찌할 길이 없어서 오셔도 손 내밀면, 화치 나면 주님께서 손잡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오셔서, 한도 없이 은혜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나오면 탕자같이 나와도 그래도 과거 급제 시험 보고 합격해서 오는 것처럼 환영하신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 큰 용사다. 큰 용사 자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하고 조금 큰 용사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들, 날 때문에 걱정하고 먹는 음식 때문에 걱정하고 비본질인 것 때문에 갈라지기 쉬운 그런 것들 다 걷어버리고 우리는 포용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교회는 주님께서 내 교회라 그러셨다.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누신 거예요. 내 교회. 마지막 주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군에 간 아들은요, 부모가 매일같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사실은 부모가 그 자식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지만 공부하겠다고 유학 간 아이들 엄마 아빠가 혼자 놔둔 게 아닙니다. 멀리 떠나가 있지만 그래도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사랑으로 응원하고 부모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부모는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보다 더욱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만 보내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신뢰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있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산 같은 시련들이 있어도 다 뚫고 넘어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큰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은 다 나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뼛속 깊이 같이 나누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꼭 붙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같이 있으려고 그러면 떠나지 마시든지 죽지를 마시든지 그냥 같이 있으면서 내가 평생 너희와 함께 있겠어. 그럼 믿기 쉽잖아요. 떠나시고 바깥에만 나가면 누구 손에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환경에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실력이 있나 능력이 있나 담력이 있나 모자라는 우리들에게 함께 있겠다고 약속만 하시고 떠나시면 그걸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겁내고 걱정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셔도 사실은 이 말씀을 감사한 말씀으로 받지만 현실 생활에서는 그거 꼭 붙잡지 못합니다. 꼭 붙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 앞에 말씀하고 같이 읽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해에 혼동이 오는데요. 그 19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겠다는 바로 말씀 앞에 너희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 전도하라는 말씀이 부담이 돼. 전도해라. 그러면 내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읽으니까 그럼 전도할 때 거기 같이 있겠다는 얘기네. 그럼 전도를 내가 해야만 주님이 전도하는 것에 열매 맺도록 같이 계셔 주겠다는 뜻이군. 그 뜻이 아니에요. 순서를 바꿔서 읽으세요. 내가 너희와 믿는 너희와 제자들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먼저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제자 삼거라. 제자 삼는 일은 그냥 하면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주님께서 전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고 너는 가서 전해라. 그리고 제자 삼어라.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전도의 책임자는 주님이세요. 내가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무거운 부담 때문에 그 뒤에 말씀은 아주 작게 들려. 앞에 말씀이 크게 들리고 전하라는 의무가 크게 들리고. 근데 정확하게 읽으면 주님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그러니까 가라. 예를 들면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듣는 자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를 3,000명이 돌아왔다 그럽니다. 누가 이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한 것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외쳤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전도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으로 3,000명을 전도한단 말입니까? 한마디 설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화시키고 회개 만들고 굴복하게 만들고 깨닫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죽게 돌아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베드로를 보내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의 전도에 함께 하시고 그의 외침에 함께 계셔 주셨던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아니하면 전도할 수 없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노잣돈도 없고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그곳을 그냥 떠나갔습니다. 가서 전하다가 돌멩이 맞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멩이 맞아서 죽었어. 갔다가 성 바깥에다 내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셔서 일어나서 다시 성에 들어오죠. 놀랍죠? 그리고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 건너 빌립보로 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로 가는데 빌립보는 가자마자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돌멩이 맞고 감옥에 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것이 빌립보에서 간수가 믿기 시작하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믿기 시작하면서 첫 번 유럽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는 감옥에 가고 천대받고 실패해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바울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가면서 성공한 적이 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 가면 돌멩이 맞고, 가면 감옥 갔고, 감옥에 갇혀지고, 가면 쫓겨나가고, 위기를 벗어나서 도망치고 그럽니다. 다 그래서 어디 한 곳에서 성공한 적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바울이 발 디딘 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은 그 지역 안에 편만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을 이뤄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결실하게 해주셔서 1세기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 삶으로도 느끼고 그렇게 증언하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1세기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21세기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동행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자람과 무능함과 연약함을 건너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는 사람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금과 은은 나 없어도 다 하시는 말씀이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무슨 말로는 무슨 능력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어서 그가 일어나 낫게 되고 걷게 되면서 믿는 자가 그날 5천이나 더했다고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외치고 행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늘 옆에 있는 걸 압니다. 엄마가 안 보여도 옆에 있는 걸 알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런 인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자리를 갈아달라고 할 때는 앙 하고 울으면 엄마가 알아서 쟤는 지금 자리를 갈아달라는 뜻이구나, 자리 바꿔줍니다. 엥 하고 울면 쟤는 지금 배고프네, 가서 우유를 타다가 갖다 줍니다. 엄마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좀 모자라도, 기도할 때 언어가 좀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을 100% 표현을 잘 못해도 어떤 때는 엥 하고 앙 하고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는 것이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신앙을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믿고 전도하면 전도되게 하고, 교회 봉사하면 교회 부흥하게 만드시고,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덜 믿으면 하나님께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이 큰 믿음은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생애 끝나는 날까지 가져야 될, 더 키워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주님이 마지막 약속하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주님께서 꼭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세상 떠날 때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성경을 가만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읽어보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한 말씀은 동일하게 함께 있겠다는 약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컨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창세기 17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함께 있어 하고 약속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거든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의 형통함을 보았더라.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거든요. 근데 쟤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함께 하여서 제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네. 가정 집사를 맡겨. 가정을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이 나라를 맡겨. 통째로 맡겨.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다 이민 옵니다. 이집트로 이민 와가지고 430년 사는 동안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견고히 세운 사람이 요셉입니다. 함께한 사람. 모세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신명기 31장 6절 그가 세상 떠날 때쯤 돼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도 세상 떠나가면서 마지막 설교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미래는 답답하고 걱정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믿고 주장하고 붙잡고 나가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가지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내 앞서 가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고 명령해 주십니다. 과연 모세는 이제 세상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아이성으로 그리고 아모리 모든 왕들과 전쟁하고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못 이길 것 같은 싸움이고 단 한 종족도 쫓아내지 못할 것 같은데 순적하게 다 그들을 몰아내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거인족, 안악자손, 거인들과 대적도 되지 않는 거인들과 싸워서도 능히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뭐 하셔서?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저녁이 되기 바랍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과연 300명이 13만 5천을 이기잖아요. 이깁니다. 왕정시대는 어땠을까?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을 무수하게 나갑니다. 말도 다 할 수 없이 많은 전쟁터에 나갑니다만 전쟁터에서 화살이 사람 골라서 찌릅니까? 창이 사람 골라서 피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전투에서도 화살이 다 피해가고 창이 다 피해갔습니다. 나는 다윗이 용맹스럽고 날렵해서 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 피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에 다윗이 강성하여졌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가 살았고 강성해졌고 나라를 단단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시편을 쓰는데 시편의 내용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예를 들면 시편 23편 4절 그 유명한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함께 계셔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생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고백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포로기도 생각해 보십시다. 역사를 다 보기로 했으니까. 포로기에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포로는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나라도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형편에 던져진 것이죠. 그런데 예언자를 통하여 다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하고 함께 하시는 내용을 쭉 열거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시금 약속을 의지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장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로 다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어 하고 약속해 줍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천사들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이름도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있겠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됨이 없이 모든 사람, 모든 형편성에서 언제나 함께 계실 것이다 하고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그 성령을 물붓듯이 주시고 오늘도 그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내용은 내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걱정스럽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병든 데서 고침받게 해주시고 배고프고 버림받은 데서 친구 되게 해주시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시려고 주님은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견고히 의지하는 성도들 그리고 능동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수평선이 있는데 수평선에 끝없는 모래밭이 있고 그 모래밭에 자기 인생의 발자취가 다 그려 있더래. 그 인생의 발자취가 자기 인생의 발걸음으로 다 찍혀 있는데 발걸음은 두 개가 있더래. 하나는 자기,
하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갔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가 있더라네요. 뭐 꿈이니까, 꿈속에서 본 것이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 그 꿈에서 물어봤대. 제가 주님과 늘 함께 있었던 건 감사합니다만 저 힘들었을 때 주님 어디 가셨어요? 왜 나를 혼자 두셨어요? 저 보세요, 발자국도 하나잖아요. 나 혼자 갔잖아요. 그때는 주님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네요. 그거는 내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갔어. 너를 안고 갔어. 하나님이 일상에서도 돌보시고 고통 중에서도 함께 계시고 심지어는 감당할 수 없을 적에는, 걷지도 못할 적에는 안고 업고 가시고 어깨동무하시고 가시고, 함께 가실 주님을 남은 세월 동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는 약합니다. 그죠? 약해. 찢으면 찢어지고 구기면 그냥 구겨집니다. 근데 이 종이를요, 돌에 붙였다고 해봅시다. 반석에다 붙였다고 생각해봐. 반석에다 붙여서 이거를 딱 반석과 함께 붙여 놓으면 누가 이것을 찢어낼 수가 있고 깨트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먹으로 치면 주먹이 깨질 것이요, 머리로 박치면 머리가 터질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요, 다 이게 약해. 뻥 하면 뚫리고 찢어지고 개인적으로는 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아무도 나를 깨뜨릴 수도 찢어낼 수도 내 인생을 구겨놓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붕해니까 제 얘기를 조금 얘기하는 거 용납하고 들으세요. 제가 붕사가 아니거든요. 붕사가 아니라서 그냥 설교하듯이 해서 어떤 때는 졸리고 그럴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거의 졸업할 쯤 되어서 제 조카가 5이 있는데 막내 조카가 한 67살 어려요. 뭐 조카나 삼촌이나 나이가 비슷하죠. 막내가 67살 어려요. 근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해. 삼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용인즉 이런 거예요.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제가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가 부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조리를 선생님들이 고치려고 그러면 학교에서 자른대. 그래서 근데 하나같이 그렇게 좋은 선생님들,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에다가 그거 고치라고, 부조리한 거 바꾸라고 그랬다가 잘리면 다 서울로 가신다는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학교거든요. 서울로 가요. 그럼 우리는 대학을 어떻게 가? 좋은 선생님들 다 떠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 다 떠나고 학교가 왜 이래? 하고 나한테 막 불평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놈아,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만약 네가 정말 그렇다고 하면 불평하지 말고 학교에 당당히 요구해. 당당히 요구해. 이런 거 고쳐달라고 얘기해. 근데 그걸 진짜로 들었나 봐. 아이들 앞에서 학교에 부조리를 쫙 써가지고 칠판에다가 밤마다 다 붙여놓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수업 못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녀석이 운동장에서 수업 안 듣고 운동장에서 그냥 시위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삼촌이 잘못 가르쳐줘서 큰일 났구나. 나는 우리 형이 나를 학자금 내서 공부시켰는데 아이 퇴학당하게 만들었다고 큰일 났구나. 그런데 금세 아이들이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난리를 치니까 금방 신문에도 나죠. 경찰이 오죠. 교육부에서 감사 들어오죠. 학교는 뒤집어졌죠.
징계위원회를 해서 아이를 퇴학 결정을 했어요. 대학도 못 가게 생겼잖아요. 퇴학.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나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내 조카 졸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가야 되지. 아니면 나는 형에게 얼굴도 못 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이번 한 번만 미안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기드온처럼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이걸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런데 마침 교장 선생님, 여기 학교 선생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징계위원회 하면 징계위원들이 다 징계하고 나면 교장 선생님이 사인을 함으로써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때 병원에 들어가셔서 웬일로 가셨는지 병원에 들어가셔서 나오질 않아서 아직 결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학교 찾아가서 학생 주임하고 교감 선생님 만나고, 야, 얘 권아무개가 네 조카요? 예, 제 조카입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아이는 지금 3학년 거의 다 끝날 때가 되는데 지금 퇴학하면 됩니까? 좀 도와주세요. 야, 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났다. 야, 이미 다 결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퇴원을 못하는 거야. 퇴원을 못해. 차일 피일 하다가 학력고사라고 졸업하기 전에 보는 시험이었어요. 학력고사를 봐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성적이 나오면 그냥 대학교 진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형님 앞에서 면목도 섰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내 말을 그냥 믿어서 그렇게 한 것이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학교에도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도 좋은 일 되게 해주세요.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그래도 당당하고 정의로운 학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는 시험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흉년이 들어도 여전히 그냥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되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함께 계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죠. 기적이지요. 함께 계시는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지요. 반석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 내리죠. 기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죠. 그런데도 말이죠, 조금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래. 함께 계신 하나님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사사들은 안 그랬습니까? 사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기적같이 이기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겼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타락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벌해.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그러면 사사를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기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겼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 함께 하시는 거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도 함께 하는 거를 왜 안 잊어버리겠어요? 저 같은 것이 수도 없이 잊어버려서 지금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할 적마다 얼굴이 뜨뜻하고, 근데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꼭 좀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면서 요청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셔. 그래도 갈 곳이 없어서 왔는데, 살 수 없어서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온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환영하신다니까요. 탕자를 환영하듯이. 이런 일도 한 번 더 있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촌에서 공부했거든요. 촌에서 조그만 시골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갔더니 나는 신학대학이 의리의리한 학교인 줄 알았어요. 갔더니 전교생이 200명이야. 한 학년이 50명, 전교생이 200명이야. 다 알아.
학부생, 대학원생 할 것 없이 속까지 다 알아. 그리고 기숙사가 저 수유리에 그냥 같이 살아. 같이 이렇게 방 3개짜리 카나다 선교부에서 도와줘서 방 3개짜리 단독주택을 32동이 있어가지고 32개의 동에 그냥 거기 교수님도 같이 살고 학생도 같이 살고 아침도 같이 먹고 운동장에서 같이 뛰는 것도 같이 뛰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속속들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좋긴 한데 200명 되는 학교를 다녔더니 지금 내가 지금 대학을 다닌 건가? 내가 대학에 모자란 것이 있지 않을까? 좀 큰 학교 가면 여러 경험들을 했을 텐데 내가 너무 도가내든지 내지는 아주 편협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큰 학교에 가서 잠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실력하고 아무 관계없이 큰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대학원에서 공부를 못하니까 교회 전도사하고 학교에서 교편도 잡고 1년 남짓은 그냥 학교 공부만 했는데 둘째 해는 학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졸업시험은 다 패스했는데 논문이 패스가 안 되네. 근데 2년이면 졸업하는 건데요. 4년이 돼도 졸업 못하니까 4년 돼서 졸업 못하면 입학 취소를 안 해. 그냥 수료야. 그냥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졸업 좀 시켜주세요.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이번 마지막 학기예요. 이번에 졸업 심사에서 떨어지면 나는 끝이에요.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졸업해서 논문을 쓰면 이 논문은 제가 일생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논문으로 하나님 나는 목회할 거니까요. 목회할 거니까 이 논문을 써서 내 인생에 도움을 결코 안 받겠습니다. 교회 섬기는 데만 도움이 되게 쓰겠습니다. 나 좀 졸업시켜 주세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학기 마지막 심사하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심사 교수님이 3분이 계신데 안 된다는 거야.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왜 안 된다고 하시냐면 이 논문은요 신학교 가서 쓰세요. 김판임 박사님 저 계신데 신학교 가서 쓰세요. 우리 학교에서 왜 라이널 리버를 논문을 쓰세요? 그건 신학교 가서 쓰셔야죠. 그리고 신학교에 전문가가 있지 여기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런 말씀하세요 교수님. 라이널 리버는 신학자만이 아니라 철학자이고 사회학자이고 윤리학자인데 왜 여기 철학 교수님이 내 논문을 다 지도해 주시고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교수님이 안 된다고 그러세요? 근데 내가 어떻게 교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근데 학과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분위기야. 그때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꼭 도와주세요. 함께 계셔 주셔서 하나님 방법으로 좀 도와주세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5분 내에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8학기가 됐든 7학기가 됐든 그건 관심 없잖아요. 그분들은 이거는 안 됩니다 하면 그만인데 그때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교가 오더니 학과장님 지금 긴요한 일로 학과장들과 총장들이 대학교 학장들과 총장들이 같이 모이는 그런 회의가 있는데 시간이 됐는데 빨리 오시라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빨리 가세요. 나 지금 논문 심사하는데 그런데 지금 꼭 오셔야 된다고 연락이 오니까요. 빨리 가세요. 학과장이 일어나면서 나는 이 논문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학교에서 졸업 논문 심사해서 패스해 줄 논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학교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거길 가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아닙니다만 다른 교수님이 만약 오케이 하면 나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갔어요. 다른 2 교수님 어떨까요?
오케이, 꽝! 문 닫으면서. 그래서 졸업했어요. 물론 그래가지고 그 논문을 다시는 사용하지도 않지만요. 또는 뭐 잘 쓴 논문도 아닐 거예요. 뭐 신학에서 쓴 논문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위태로운 시간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기도해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긴이 필요한 마지막 순간에는 꼭 도와주시고 등 돌리지 아니하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가 평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12제자도 그들 자체 안에는 아무 선한 것도 없었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장하고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곁에 계시고 어떤 때는 앞에 계시고 어떤 때는 반짝 안아서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믿음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장하고 따라가는 산신앙을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같이 해주시는데, 바라기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능동교회와 능동교회 미래 속에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 민족교회 비탈길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것도 눈비탈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우리나라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민족의 소망이 다시 소망이 되고, 이 사랑하는 조국 우리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는 능동교회 성도들과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흘 동안 능동교회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응답으로 같이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주신 것처럼 다른 형제들을 포용하는 교회 되어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넓은 그릇으로 부흥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는 능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 경험하고 증언하고 살게 해주시고, 세월 가면 갈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몸 가까이 두고 입술로 증언하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사는 영성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